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와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그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를 대속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길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에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딴 길로 안 갑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냥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되는 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예수 믿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젊은 남자분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에 있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꼭 지금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은 뭐냐면은 좀 나중에 믿으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천국 가는 거니까. 목사님이야 맨날 목사님이시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평신도들은요,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요, 이 소리 저 소리 들어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 오면 또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또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 들으니까 부담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솔직히 목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에? 결혼도 해야죠. 집도 사야죠. 애들 키워야죠. 돈 벌어야죠. 목사님 요즘 돈 버는 거 진짜 힘듭니다.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장사하면서 정말 주일 한번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솔직히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좀 후회 없는 인생 한번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에? 인생 한 번인데 폼생 폼사인데 나도 한번 폼 잡고 좀 살아보고 싶은데요. 솔직히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요, 좀 굉장히 마음에 부담될 때가 많아요. 번거로워요. 뭐 이렇게까지 따지듯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어차피 목사님이 우리한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 가는 거라면 꼭 지금 믿어야 되냐?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은퇴한 다음 살 만큼 살았을 때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나이 들어서 느글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나, 뭐가 다릅니까? 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요, 맞는 얘기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솔직한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그분의 생각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투정이잖아요.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은요, 막상 나이 들어서 이제 정말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금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뭘 또 새롭게 믿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CCC 간사할 때도 그렇게 해줘갖고 제가 이제 신학교하고 목사가 되는데 아버지 자식이 목사인데 세상에 목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그 창피해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발 좀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그 주에는 한번 가세요. 엄마 따라서. 그래도 안 가요. 이제 정말로 이제 고령이 되셔서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믿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처럼 믿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걸 쓰시더니요, 지금 이제 요양원 가 계시거든요. 전화하면요, 나 맨날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 그 요양원이 교회에서 하시는 요양원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아주 완고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매일같이 그저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니까 이제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주일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래, 젊었을 때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그냥 놀고 실컷 놀다가 나도 이제 한 60, 70 돼서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딱 10년 된 일이에요.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년 전 7월 여름 더위가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저 뒷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여자분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휠체어에 산소통이 달려 있고 그 여자분 그 코에 이제 이 산소 그 호수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돼 있어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위중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당 맨 끝에 같이 오신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이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을 고개를 숙이시고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바로 갔어요. 잘 오셨다고 반갑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같이 오신 분이 언니시래요. 한국에서 동생이 아파서 오셨다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너 잘됐다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느라고. 근데 거기서 오는 거리가요 차로 한 40분 50분 걸리는 곳이에요. 꽤 먼 곳이었어요. 근처에 시애틀 쪽에 내려가면 한인교회 큰 교회들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는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잘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또 저랑 나이가 동갑이야.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는 거야. 만 50이 되는 거야. 좀 측은하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제 폐암이 걸리셨어요. 폐암 말기실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여서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했어요. 이분이 울먹이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정말로 교회 오고 싶었는데요. 정말 살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교회 와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잘 오셨다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당장에 내가 이제 우리 교인 됐으니까 등록 신방하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그분이 사는 곳에 우리 집사람하고 등록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일어서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 가서 이제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기적과 같이 하나님 이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요, 그 여자분을 봤는데 그때 보는데 이미 살아날 그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위중해 보였어요. 그냥 얼굴은 퉁퉁 부으셨고. 근데 그래도 제 안에 막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인데, 기적이 하나님이신데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저도 평안했고 그분도 아주 그냥 감사해 하더라고요.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새벽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너무 위중해서. 근데요, 목사님을 찾더래요, 저를. 알겠다고, 당장에 가겠다고. 집사님이랑 또 타코마까지 거의 한 2시간 거리인데 쫙 갔어요. 호스피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이제 마지막 남은 숨을 거두기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케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죠. 아무튼 수요일 날에 열심히 오전에 가가지고 뵀더니 이제 딸들이랑 가족이랑 그냥 숨을 헐떡이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세요. 힘들어하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집사람이랑 가족들이랑 또 손을 잡고 찬송 부르었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숨은 헐떡이시지만 의식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한 몇 시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보내드렸어요. 정말 그분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시라고는 그래도 몇 주는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어떻게 교회 오시자마자 그리고 이틀 뒤에 등록식만 받고 그 다음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인근에 이제 장례 그 공동묘지에 거기서 장례식을 했거든요. 밖에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 다 장사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바쁜 시간 다 쪼개서 거의 한 수십 명이 왔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인데 수십 명이 와서 이제 장례를 드렸어요. 제가 목회 생활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교회 출석하시고 이틀 뒤에 등록신방 받으시고 그 다음날 세상 떠나시고 금요일 날 온 교우들과 같이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인생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쯤 돼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믿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나 천국 믿는데 지금 말고 나 이제 나중에 늙어서 내가 믿고 갈 거야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화면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뭐가 걸려요. 이게 보니까 이게 몇백 년 전에 누군가가 숨겨둔 보화예요. 이게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너무나 놀라는 어떡하. 다시 이제 그 땅에 이렇게 흙에 숨겨두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 보화를 샀다는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누구든지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이상 그 누구도 그냥 밭에 놔두고 두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와 같이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보화를 발견해놓고 나 이거 보화 이제 지금 당장 쓸데 없으니까 나도 감춰놓다가 나 이제 늙어서 내가 힘없을 때 이거 써야지. 그럴 분 계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러겠어요? 당장에 그 보화를 갖죠. 그거 미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 그냥 나 그냥 보아는 보아인데 나중에 내가 한 20-30년 뒤에 내가 은퇴해서 내가 이거 꺼냈을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마 그 사람은 전혀 자신이 발견한 보아가 진짜 보아인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그거를 그냥 냅두겠어요? 어느 누가? 실제로 여러분 올해 2월 달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커네티컷에 뉴헤이븐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거기서 참 아주 이쁘게 생긴 중국 조그만 도자기를 하나 산 거예요. 연꽃 무늬가 이렇게 그려진 건데. 근데 참 이쁘게 생기고 범상치 않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35불에 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아무리 봐도 이게 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알아봤대요.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랬더니 이게 진짜로 이게 중국 굉장히 오래된 그런 중국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자기를 감정을 받았는데요.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50만 불. 놀라지도 않아. 내 거 아니니까. 거라지 세일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그 도자기를 판 주인은요, 자기가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하루 이틀 갖고 있었겠어요? 아마 몇 년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물로 몰랐던 거예요. 보물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보화인 줄 모르고 살면요, 그거 자기 거 아닙니다. 그 상식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발리스에 와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할 만큼 이 귀한 것인 줄 모르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발견한 이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중으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냥 보는 환상 가운데 봤어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거를 자기가 확실히 발견하고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이제 젊었을 때 놀다가 내가 60, 70대에서 그때 할 거야 미룰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연? 아니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떤 분은 그 잘 나가던 병원 의사였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평신도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부족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만 꼭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들에도 각자 구원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극락세계가 있어요. 다 각자 있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다른 종교들도 다 자기들이 믿는 그런 구원의 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구원,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아주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 맞는가? 기독교는 타 종교에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라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비난 받지 않았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비록 많이 배우시지는 못해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본이 되시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성미라고 그 봉투에 이렇게 쌀 조금씩 담아온 그거 받아서 그거 감사하면서 그걸로 밥해 먹고 정말 한 교회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충성했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야, 저 사람 예수쟁이야. 대단해.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통하지 않을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근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어? 목사가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어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우리나라 드라마 있어요. 오징어 게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보신 분들이 꽤 있으라고 봅니다. 야, 이 드라마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신드롬에 난리 났어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는요, 세상에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게임 따라를 하는데 그 달고나 있잖아요. 달고나. 설탕 녹여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넣고 불 불려가지고 찍는 거예요. 뽑기.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연탄불 놓고 이렇게 포자 거기 쭈그러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막 그냥 했거든요. 그거 놀이 한다고 지금 난리들 났어요. 그거 세트 사는데 아마존에서 30불, 40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한쪽 구석에서 그 연탄 냄새 맡아가면서 했던 그 달고나 놀이, 그 뽑기 놀이가 전 세계 그 넷플릭스 그 영화를 그 오징어 게임을 본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야,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 한 편의 이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그 놀이가 그 영화 한 편으로 온 세계 젊은이들의 열광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세상에 그 드라마 한 편이 온 세계 젊은이들의 놀이 문화를 바꿔놔 버렸어요. 저 유럽에는요, 갑자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길 가다가 그거 한대요.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그거 너무 재밌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편을 딱 봤어요. 근데 1편 보다가 바로 꺼버렸어요. 이건 뭐? 아니 그거 놀이하다가 죽으면요 진짜 죽여요. 막 총으로 쏴서. 이런 무슨
괴기한 드라마가 다 있어. 그래서 보다가 확 꺼버렸어요. 이거 뭐, 아유. 근데요, 매일매일 뉴스에 너무 화제가 되니까 주변에서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 한국에서 와서 집사람이랑 같이 결국 봤어요. 끝까지 봤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보는 내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제가 왜 그랬는지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다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내용도 너무 탄탄하고 메시지도 있고, 야, 이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작이다. 우리나라 그 영화 콘텐츠가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만했습니다. 뻔한 스토리가 없어요. 정말로 반전이 있고 긴장감이 있고, 야, 대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계속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드라마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계속해서 암시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제가 보는 내내 아주 기분이 너무 안 좋을 정도였어요. 또 게임에 참여한 극중 배우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늘 게임에 이기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또 뭐 이기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하고, 아주 기독교인을 굉장히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배우는요, 젊은 여자애, 이쁘장하긴 여자애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애는 자기 엄마를 살해한 아버지를 죽인 그 죄목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다시 나온 애예요. 풀려난 애예요. 얘는 인생에 소망도 없어요.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였어요. 목사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매일매일 학대하고 나중에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버지를 자기도 죽인 거예요. 충격적인 스토리죠. 그게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 스토리 중에 하나로 나와요. 마지막 장면까지도요, 기독교를 얼마나 희화하는지, 구원의 문제를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드라마 한 편이 온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의 속에 넣었거든요. 저는 모른 척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가 그렇게 희화화되고, 아우,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설정들에 대해서는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오징어 게임을 감독한 분이, 제가 그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기독교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굉장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개신교 일가에서는요, 그 영화는, 그 드라마는 적그리스도 영화다, 절대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도 보는 내내 불편은 했지만 저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변명이 안 돼요. 사실이거든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회초리를 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봐라! 한 목사도 봐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이렇다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런 거야. 너 똑바로 해. 제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 내 안에 들려왔어요. 오징어 게임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복음을 비판하는 그런 나쁜 영화라고 말하기 전에 너가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머 저 오징어 드라마 왜 저래? 교회를 완전히 그냥 아주 작정하고 저렇게 막 욕하는구나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유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예수 그리스도인가 유사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정하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과격해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유사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를 전하고는 있지만 글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요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회개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제 과거의 설교들을 좀 뒤져봤어요. 야, 이거 다 유사품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했을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목사로서의 권세가 보입니까? 권위가 보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보입니까? 저는 지금 영화에서 그랬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곧 죽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갔다가 거기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리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예수님 보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냐는 거예요. 도마가 알고 싶은 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마가 알고 싶고 관심 있는 나라는 그 길은 이 세상에 다시 세우고 싶을 새로운 유대 나라 건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도마가 하는 말은.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상에서 길거리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가 서로 싸웠어요. 왜? 예수님이 임금될 거거든요.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그러면 그 옆자리 좌우자리에 누가 먼저 할 거지? 세상 권력의 탐에서 그렇게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마는 당시 제자들 가운데 독립당원 출신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민족을 독립시켜서 새로운 유대 나라를 세우렸던 그런 독립당원 등의 당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막 임금 삼으려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우리 유대 나라의 새로운 임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나라를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새로워질 그 나라, 자기의 나라에만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했지만 그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늘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에게는 그냥 그 당시에 묻힌, 감추인 보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신 말씀을 듣고 도마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아니, 길을 앞에 두고 길을 묻는 격이 되고 만 거죠. 보니까 우리나라 에세이집에 길 앞에서 길을 묻는다라는 에세이집이 있더라고요. 문무일 씨가 쓴 책이란가? 제가 그래서 그분 책을 좀 읽으면서 시도 한번 읽었는데, 근데 도마가 정말 이런 꼴이에요. 길 앞에서 길을 묻는 꼴이에요. 왜?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 앞에서 길을 묻는 격이 되었습니다. 길 앞에서 길을 묻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저는 도마의 이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길 대신 예수님 앞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격이 된 거예요. 즉 우리 눈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를 이 혼탁한 시대에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예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야 사람들이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그 길이 정말 영생의 길이구나,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는 줄 믿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영생의 길 앞에서 새로운 길을 묻는 도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진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 되시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 온전히 그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